질풍 노도의 시기는 방황하는 청춘들을 일컫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편 갱년기는 제어되지 않는 중년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할 때 부모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방황이야말로 제대로 된 길을 찾고자 하는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믿음의 선조들 또한 방랑의 민족이었고 그 역사 자체가 흔들리는 부평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고 이삭은 재물이 될 뻔했고 야곱은 야반 도주를 왕복으로 해야 했으며 요셉은 이집트까지 저 멀리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용도하에 다시 탈출해야 했고 40년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려가야 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70년 내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사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디아스포라라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방황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함께 하고 있음을 체험한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었고 야곱은 도망치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요셉은 타국에서조차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래서 삶이 흔들리더라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호세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야말로 정말 눈물의 방황자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예쁘면 무죄고 안 예쁘면 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퍼뜨린 놈이 지세포 본당 신부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결국 모든 남자는 짐승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들어갔겠습니까? 호세아 부인이 김지원처럼 너무 예뻤기 때문에 다른 남정네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최고 권력자 박모 씨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 좀 뽑으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끝.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될 텐데 잘생긴 김수현을 또 만났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그는 전지현한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라도 돌아오면 될 텐데 엄마야 SK 대기업 회장이 또 좋다고 나타났네요. 여러분,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1조 4천억을 줬는데요. 그래서 호세아가 밤마다 울고 서울 강남에 가서 술 마시고 횡포 부리고 멕시코 가서 마약하면서 마음을 달랬던 겁니다. 그렇다고 부인이 오냐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보시오 부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또 좋더란 말이 더냐? 누구나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더냐? 네 미모와 청춘은 평생 갈 줄 알았더냐? 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호세아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밤마다 5만 원짜리 침 탁 뱉으면서 새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BMW 몰고 거제도에 와서는 배 타고 외도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외도에 안 가는 겁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호세아가 불쌍했어요.
그리고 750년이 훨씬 지났네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당신 사목 방침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발표합니다. 방황하는 자를 찾아 나선다 라고요. 얼핏 듣기에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방황하는 나그네였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통 속에 있는 양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이미 멸망한 변질되어버린 사마리아가 포함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세밀하게는 병거로 방황하는 한 인간에 집중되어 있고, 큰 그림으로서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마하신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두 군데이지만 곧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토대로 삼아 다른 민족에게로 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의 육적이고 영적인 방황을 제어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적 방황을 그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이 두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방향은 결국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라는 곳,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한 것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을 찾은 새 이스라엘이 되라고, 나아가 병거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한성으로 고뇌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등불이 되라고, 희망의 등대가 되라고, 우리 인간 본성이 축복받은 장소임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이네요. 봉헌하도록 합시다.